1988년도에 폴란드에서 어느 철도 노동자가 길을 가다가 건널목을 건너는 순간 마주오는 기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기차에 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앰뷸런스에 실려 가게 되었지만 간신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 19년 동안 의식불명 가운데 깊은 육체의 잠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19년 만에 드디어 그는 혼수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2007년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약 20년 동안 병정에서 의식불명으로 살다가 20년 만에 살아났으니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2번 바뀐 겁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 사고를 당하기 전 19년 전에는 폴란드는 공산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고기도 배급되었고 때로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주유소에는 기름을 살려면 줄을 서야 됐어요.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름통을 들고 줄을 서는데요, 나라가 망하니까 기름조차도 이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죠. 상점에 가도 먹을 걸 찾아볼 수 없어요. 돈이 있어도 없습니다. 겨우 물을 끓여서 넣는 차와 그리고 식초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말로 공산국가의 마지막 치하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던 그 19년 전의 그 삶이 자기 머릿속에 기억나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 불평했습니다. 불만족이었어요. 모든 게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 만에 눈을 떴는데요, 2007년도 폴란드 나라는 자유국가가 되었고요, 상점에 가보니까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20년 만에 강산이 바뀌었는데 물건이 가득, 그 폴란드 자신의 동네에 갔더니 물건들이 가득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빙글빙글 돌 정도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진열대에 수많은 식용품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는데요, 처음 보는 겁니다. 휴대폰이라는 것을 들고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전화를 걸었지, 세상에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휴대폰을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란 것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 주변에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가 이런 가장 좋은 환경, 먹을 게 넘치고 풍성하고 자유를 얻게 된 국가, 이 상황 속에 사는데도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불만을 품어내더랍니다. 무엇이 없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사야 되고 모두가 만족과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가졌고 폴란드가 수십 년 사이에 엄청난 음식과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기가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19년 전에는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그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은 주를 붙잡고 살았지만 이렇게 물건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입에서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건 그 자신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없고 건강이 또 좀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집이 또 좀 작고,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는 진정으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배은망덕하게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불평과 감사 두 개 가운데 우리는 생활 습관이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불평과 감사 두 개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삶을 살다
보내셨습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에 몇 가지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이 정도의 복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누가 어떤 걸 주어도 당연히 받아야지 뭐 내가 그 정도 받을 대가가 있다고. 그래서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이나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힘의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당연히 나는 공급받아야지, 당신이 날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감사가 결코 솟아오를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부와 지금 갖고 있는 이 건강,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운동해서, 내가 보약을 먹어서, 내가 영양제를 다 챙겨 먹어서 건강한 거고,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열심히 뛰고 내가 아는 인맥과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얻는다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성취는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진실로 작은 것이 성취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모든 일상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것 있습니까? 걸어다닌 것, 세 끼의 식사를 한 것, 여러분 사람을 만난 것, 코로나 가운데서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 백신을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나는 백신 맞고 열 점 모르고 했지만 괜찮아요. 이건 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라고. 오늘 자고 일어나도 내가 눈 뜨고 호흡하는 거 그냥 일상, 이거는 당연히 보통이라고. 보통으로 일상을 이기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감사를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특별히 대형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 특별하게 감사를 할 수는 있겠지요. 또 하나는 불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얻어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불만족이다, 나는 양이 안 찬다, 나는 이거 가지고 내가 성이 안 찬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만족스러우면 감사함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월급을 받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월급을 우리가 크게 받아도 어떤 사람은 항상 그 회사를 다니면서도 적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에 내 동료나 주변 사람의 몫에 비해서 나는 훨씬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아무리 많이 주어도 월급의 감사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만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게 받아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보면 요즘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시급에, 다른 곳의 알바가 시급에 1,000원을 더 얹어줘도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1,000원이 적은 돈이지만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시급에 1,000원을 더 주는 곳이 있고, 그 직장을 내가 얻었다면, 또 오늘부터 사장님이 마음을 바꾸고 1,000원을 얹어준다면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들은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늘 불만족할 때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하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는 4,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제들이 모두 감사에 대한 반응인데요, 먼저 유월절입니다. 16장 첫 번째 부분 보면 여러분, 유월절에 대한 절기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축제는 유월절입니다. 정교력으로는 1월 14일이고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현재 지금 또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이 유월절은 봄 곡식의 수확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봄에 그 곡식, 특별히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더욱이 이 유월절의 감사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온 전역을 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대문에 다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표식이 되어 그 피는 나를 믿는 백성인 줄 알고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가정에는 죽음이 지나갔고, 불순종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살았던 그들, 유월절 이 절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감사하며 이 절기를 보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도 이 유월절은 특별한 축제의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양이나 염소가 죽어서 피가 팔려져서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다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음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유월절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인데요, 두 번째로 큰 유대인의 축제가 바로 오순절,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정교력으로는 3월 6일입니다. 이때는 보리초수가 시작된 그때로부터 해서 보리초수가 다 끝나는 날이 바로 3월 6일 이 날입니다. 보리초수가 완전히 끝나는 날, 더불어 밀초수, 그것이 첫 번째로 수확을 거두는 날, 그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리 수확을 끝내게 하시고 심었던 밀초수를 첫 번째로 거두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건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가 5오, 순이 열이죠. 그래서 5 곱하기 10,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한 방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때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이제 이 땅에 내가 부재이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와 똑같은 너희의 도움이, 너희들 곁에서 도와주는 성령, 다른 도움이, 다른 곁에서 도와주는 헬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 말씀대로 오순절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가득 피어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부들부들 떠는 그들이 길거리로 사방을 향하여 뜨거운 가슴에 복음을 안았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만국의 방언을 갖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나가서 성령의 오늘 방언으로 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세계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로 전하는 우리 사도들을 통하여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유럽의 언어를 사용하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전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적 복음의 수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오순절, 그것은 성령의 첫 번째 수확이 일어난 날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순절은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축제는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개가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유대의 7가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 초막절은 어떤 추수가는 가을 추수라고 그랬습니다. 가을 추수 축제라고 그래요. 이 절기는 포도와 곡식과 모든 것을 다 거둔 후에, 모든 추수를 다 끝낸 후에, 보리 거두고 밀 거두고 포도나무, 올리브 모든 그 과수원의 과수도 다 거둔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 때는 출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보낼 때 그들이 벽돌집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장막 텐트에 지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며 텐트를 걷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보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선조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임시 텐트를 치고 보낸 것처럼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잘 살지라도, 애굽 땅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살지라도 너희들은 광야에다가, 들판에다가 나무 가지를 엮어서 임시로 집을 짓고, 우리 같으면 요즘 말로 하면 캠핑이죠. 그날은 이 초막절은 초막으로 집을, 텐트를 만들어서 너희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그곳에 기거해라.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집 없이 이렇게 장막에 보내는 것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체험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이 되면 종려나무나 감람나무나 돌감람나무, 화석류, 기타 무성한 가지가 있는 모든 나무들은 가지를 꺾어서 그걸 나무를 세우고 그 위에 그냥 얼키설키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붕이 있는 안쪽에 만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늘이 뚫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 사이로 하늘이 반드시 보이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요, 유명한 호텔에도 한 저 구석 공간에 초막으로 집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돈을 내고 별 5개 호텔에 머물러도 초막절이 되면 자기 방에 자지 않고 호텔에서 마련한 초막으로 만든 그 집에 들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거기서 잠을 한밤을 보낸대요. 근데 그 초막을 만들 때 하늘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집 안에 하면 안 돼요. 비가 온다 싶어서 큰 이렇게 그늘이 있고 이 지붕이 있는 그 밑에 하면 안 돼요. 하늘이 반드시 보여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선조나 자기들도, 우리 모두가 이 땅에는 임시 거주처입니다.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잠시 텐트를 치다 언젠가는 이 텐트를 걷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그늘막, 아무리 좋은 나뭇잎으로 만들어 놓아도 햇빛을 맞고 일주일이 지나면 바싹 말아버리고 모든 것을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뚫린 하늘,
저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죠. 이 땅은 잠시 사는 인생, 일시적인 삶을 이곳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 본향에 들어가 살아야 될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 본향을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을 보내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가 먼저는 추수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추수, 거둔 것에 대한 감사와 관련이 있죠. 자 보세요. 6월절은 봄곡식 수확이 시작될 때 보리 수확이 첫 번째 거두어지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냅니다. 오순절은요, 봄곡식의 모든 수확을 끝내고 보리 수확을 다 끝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이 모든 과실과 추수를 거두게 해주신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은 오늘 농경시대에 오늘 추수와 관련된 것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 애굽에서 오늘 죽음의 그 심판 아래에서 양의 피, 짐승의 피를 통하여 그 붉은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를 모두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붉은 참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오순절은 여러분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오늘 또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상기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로 초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니라 조금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가시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초막에 사는 인생입니다. 어떤 집은 집이 크고 부유하고 넉넉한 집에 살지만 영원히 살 집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입성 그곳으로 이사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이 넉넉한 천국의 은혜를 받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감사가 꼭 필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의 족장 욥 보십시오. 어느 한순간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짐승이 낙타, 소떼, 양떼, 염소떼 다 빼앗깁니다. 자신의 병에 질병이 옵니다. 아내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욕을 합니다. 감사가 도무지 없고 고통만 잔뜩 있는 삼중고를 당한 그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자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삼중고의 고통을 당해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야말로
정말 놀라운 감사지 않습니까? 어쩌면 초인적인 감사예요. 정말 비범한 감사고 급진적인 감사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다 잃고 모든 걸 다 잃고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급진적인 감사입니다. 혁명적인 감사죠. 어디서 이런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이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20대 시절을 10년 동안 광야, 이 광야, 저 광야 다른 나라로 다니면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400명의 동료들과 함께 더욱이 나기는 따르는 600명과 더불어 그들을 책임지면서 그들과 함께 이 산, 저 산, 저 동굴로 옮겨 다니면서 피난하는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신복인 부하가 배신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인생의 삶 속에 자녀가 배반하는 어려움을 당한 인생의 숱한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인 75편을 다윗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원수가 자기를 치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 형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한 그 다윗의 삶을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넘쳐나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약시대의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탈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번은 다른 동네에서 죽을 만큼 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던져놓았어요. 수많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 속에서 나온 그 감사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방에 답답하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고난에 사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마음으로 믿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오늘 사방에 우겨삼을 당해도 훗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정도, 내 삶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처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그러므로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선을 위해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최상의 상황과 최상의 오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즐기는지가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감사를 찾으십시오. 지난 주간에 2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건축위원회 보고가 끝났습니다.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가면서 있는데 한 분이 목사님 좀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나십니까? 네. 목사님,
제 나이가 80입니다. 80이 이제 넘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70 살면 잘 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80 산다고 했는데 저 80 살았습니다. 질병이 있고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저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만큼 다 살았습니다. 저 작년만 해도 팔순잔치 한번 하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올해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인생에 살아오는 숱한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나마 이렇게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잔치하려고 했던 그 마음 싹 사라졌고요. 제가 그동안 먹지 않고 서지 않고 조금씩 모은 거, 저 하나님께 건축 감사 헌금 드리려고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포켓에 넣으시더니 끄집어내어 저에게 봉투 하나를 전달해 줍니다. 다 뜻이 있죠. 코로나 때 조그만 잔치라도 한번 열어볼까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것, 그거 다 코로나 주셔서 못하게 된 것, 하나님이 이것 하라고 하신 것인데, 누구 때문에 내가 80을 살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온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죠. 내가 이제서 깨닫고 내가 전심으로 드립니다. 목사님, 부탁 한 가지 합니다. 절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무명으로 목사님이 대신 헌금해 주십시오. 받아서 집에 와서 봉투를 엽니다. 보았더니 수표 5장이 들어있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형편과 그분의 처지를 알면 여러분, 이 500만 원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분이 서지 않고 먹지 않고 하나하나 정성을 모두어 그 500을 그분이 마련하시기로는 정말 큰 엄청난 액수예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제 스스로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참 믿음의 큰 부자, 참 우리 교회에 있구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 이분이 드리는 헌금은 그 액수가 아니라 5억이 아니라 50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퐁당 고귀하게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은 이런 분들의 감동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건축을 할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주셔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집을 위하여 제가 기꺼이 드립니다. 저는 이 땅 잠시 살다 내 집은 처막이요 영원한 집에 들어가 살 터인데 이 땅 끝 허망입니다. 이 땅 끝 아무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교회 건축이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그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지난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빈손으로 비옵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한 분의 성도의 헌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감사로 채워져야 됩니다. 감사야말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여호와를 경배하게 됩니다. 지금 예배, 우리가 바로 감사할 때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죽는 순간 눈 뜨면 영원한 본향 처막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영원한 만세반석 집에 들어가 살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물질의 풍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인색해졌고 우리는 섬김이 줄어드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내 삶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 하나님이 배후에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오늘 일으켜 높이 세워주심을, 여러분 이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1977년도에 퓰리처상을 받았던 소설 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작가인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외할머니 쪽에 오랜 역사, 가정사회관에서 역사를 들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머니께로부터 들었던 그것을 소설로 적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7대 조상 쿤타 킨데가 서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노예로 끌려 미국으로 와서 모진 어렵고 심한 고통을 잘 견뎌내면서도 자유를 쟁취하고 이렇게 훌륭한 가문을 이루게 된 외가 쪽의 그 가족사를 소설로 풀어내기 시작했는데요, 뿌리라는 이 책이 미국의 유명한 소설이 되었죠. 유명한 작가가 되고 난 그 서재에 사람들이 가보았더니 서재에 큰 그림 하나가 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은 거북이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북이는 거미처럼 또 도마뱀처럼 담장 수직의 벽을 타고 그 벽 위에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느린 거북이가 아무리 느리게 하더라도 벽을 붙어서 기어 올라갈 수는 없는 참 희한한 그림 하나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야 친구야, 그 그림이 뭐니 이게? 너 그림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너가 위대하면 좀 위대하고 걸작 멋있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멋있는 그림이 적합하지, 이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그 찾아온 사람,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서재에서 의미 있는 글을 쓸 때마다, 내가 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때로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또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자신은 울타리 위에 올라가 있는 이 거북이 그림을 본답니다. 저 거북이는 누군가 사람이 틀림없이 그 거북이를 들어서 가히 올라갈 수 없는 울타리 그 위에 올려 놓은 것처럼, 부족한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소설가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건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인생을 들어서, 바닥에서 들어서 나를 높이 세워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나를 도와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들어주시고 때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이렇게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축복의 공급자였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맥주감사 주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